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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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도. 예,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성도.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뭘까요? 진리의 지식. 자, 진리의 지식이 뭘까요? 진리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요. 진리요. 진리. 질려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질려요. 예, 질리는 거 아닙니다. 예, 진리는 솔직히 이건 이거다. 진리는 이거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 없다? 예? 예, 없는 데 있습니다. 그죠? 없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 예, 할렐루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진리는 누구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는요, 진리요? 예수님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연세대 입구에 가면 머리털이 크게 입구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진리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단히 노력하며 사람들이 찾는 그 진리에 답을 주셨어요. 너희가 찾는 그 진리, 너희가 찾아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누구다? 나야 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냥 점을 찍어버렸어요. 방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제가 올해는 새벽 새벽에 정시 기도 시간, 새벽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정시 기도 시간을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모두가 다 적어서 내셨어요. 적어서 내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적어내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요, 털커덕 한번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요 기도 제목이래요. 그 기도 제목란에 기록하지 않고요, 맨 아래 기타 추가해서 다른 기도 제목 있으면 적으십시오. 기타란에다가 하나 만들어놨는데 기타란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작. 세상 재미 절제하기. 예,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이분은 세상 재미가 뭘까? 뭐가 세상 재미이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걸 절제하려고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상 재미가, 이분에게 세상 재미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에 새벽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인데, 아니 세상 재미가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이거 딱 보면은 갑자기 기도가 오죠. 주여 세상 재미 절제하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에게는 세상 재미가 뭘까?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디에 초점이 맞느냐면요, 뒤에 절제하기에 초점이 가더라고요. 세상 재미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세상 재미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이 내가 무분별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참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요, 핸드폰 보다 보면은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흘러가는지 몰라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웃고 웃으면서 보는 거예요. 유튜브 말고도 또 다른 영상 보는 또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보면은 또 이제 돈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한번 볼 때마다 10원, 5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유익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요, 1시간, 2시간 흘러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는 앞에 세상 재미가 아니라 뒤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요즘은 기도할 때 이제 털커덕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제 때문에. 절제.
절제라는 것이 필요한데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요, 세상에 어떤 재미에 흔들림이 많았을까라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서 절제하기라는 것으로 바뀌어졌는데, 보니까 이 절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하나의 열매잖아요. 믿음의 열매잖아요. 그죠?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 아닙니까? 이 절제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른 기도 제목들을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절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주십시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 기도가 많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은혜의 가지를 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더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짱 하고 나타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입니까? 평안하뇨. 너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것처럼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는 것,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선택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재미 절제하기. 뭔가 절제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에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을 그냥 절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눠야지 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네요. 보통 말씀이 아니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3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뭘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만족들, 육신이 편한 것, 육신이 따라가고 그거 필요 없어. 이거야 그냥 입 쳤잖아, 맛있잖아, 즐겁잖아 하면서 내 육신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힘든 거 그만 천천히 해. 그냥 그 정도면 됐지 뭐.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할 일들은 자제하라고 하면서, 절제하라고 하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는요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하면서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런저런 모습이 만연한다 라고 하면서 쭉 2절, 3절 쭉 얘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게 넘쳐 흘러나와요.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건데 이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네가 에베소 목회하면서 너희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 표현되는 것이요, 이렇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부정하고 원통함 붙지 않냐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이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 성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배신함, 조급함, 자망,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에 보니까요, 쾌락 사랑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하나님은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조금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나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 편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유익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고 즐거운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 편이 좋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쾌락이 좋은지 하나님이 좋은지 너희가 한번 선택 좀 한번 해봐봐.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봐봐. 뭘 더 사랑해야 되는지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갈멜산 열왕기 상을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사건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네, 갈멜산 사건에서도 그랬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합의 왕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거기서 붙이고 장구치면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쪽 한편에는 오직 한 병 엘리야 혼자서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바알과 아세라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만 있습니다. 세상 쾌락도 못 놓겠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많이 들었던 하나님도 못 놓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못 놓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섬겼던 교회도 못 잊겠고, 못 놓겠고, 그리고 세상에 즐겁고 남들 다 아는 그런 삶의 방식도 못 놓겠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뭐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서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아는 자예요. 알면서도 세상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쾌락 사랑하는 것이 별로 그냥 그랬으면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죠.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이 온당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그 안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갈피를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은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더 기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만큼 크신 분이신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무조건이야 라는 노래도 있죠. 무조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님 편에, 예수 편에 설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예요. 경건의. 자, 5절 말씀 읽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이 같은 자에 돌아와서래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경건이란 뭡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예,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뭐 경건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뭐요? 복음의 개요. 복음의 개요가 바로 경건이래요. 이게 뭔 소리인가? 저도 이거 이제 시작 사전을 보면서 경건이라는 이 유세베이아 이 단어가 복음의 개요라는 거예요. 복음의 개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개요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참 찾아봤어요. 개요라는 것이 뭡니까? 개요가 뭡니까? 개요가 뭐예요? 대략적인 뭐라 할까요? 대략적인 요점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네, 개요. 네, 대략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대략적으로 이제 요점. 우리 주기도문에 예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개가 있었죠. 대개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네, 이 개요. 복음의 개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 종교 생활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개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요. 믿는 사람의 징표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의 징표가 뭐 있습니까?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다릅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아멘 많이 해요. 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살죠. 뭐가 다릅니까? 네. 주일 성수. 네. 주일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무조건, 일요일 안 돼.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 주일 성수를 무조건 안 해요. 주일 성수. 네. 또 뭐가 있나요? 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른 종교는요, 기도를 하면요, 자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내적인 수련을 위해서 기도는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뜻을 따라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죠? 기독교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요. 그죠? 주일 성수하는 거, 그 다음 기도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게 있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특징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요. 성경책 띄고 교회 가요. 아이고, 그냥, 나는, 절에 다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7월 초파일 날 그냥 가. 7월 초파일 맞나요? 4월 초파일 가. 7월 초파일, 날짜를. 아무튼, 4월 초파일 날 가. 한 달, 1년에 한 번 가면 됐지, 뭐. 내 이름, 글쎄, 내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절에다가 이름 올렸는데, 그걸로 뭐 됐지, 뭐. 나 불교 믿어?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에 한 번씩 꼬박 교회를 가네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요즘. 그죠? 근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경건이에요. 경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자, 근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이렇게 드러나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능력을 부인한대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또 뭔 소리입니까? 볼까요? 네. 자, 경건의 능력. 좀 전에 얘기했었죠. 한번 얘기했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밖에 성령의 열매는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냥 추려서 9가지로 추려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 추려놓은 것이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 뿐이에요.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그리고 주일날마다 교회 왔다 갔다 했더니, 기도 생활했더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었더니, 그리고 남들 다 술 마시는데 나는 술 같은 거 안 마셔. 나 콜라죠, 콜라. 하면서 같이 콜라만 마셨더니, 저 사람 예수 믿네? 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도 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사람들랑 똑같아요. 마음의 평강도 없어요. 오래 참지도 않아요. 막 부쩍 화가 막. 그리고 자비도 없어요. 양선도 없어요. 선한 행위도 없어요. 네, 충성하는 것, 어떤 일을 지그시 오랫동안 행하는 일,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도 없어요. 온유함도 없어요. 너그러움도 없어요. 절제 없어요. 절제함도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정말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올 2025년도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껍데기로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진짜 그 깊은 저력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저력이 나타나는 사랑을 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감으로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충성이 풍성한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욕심을 버리는 성도. 예, 당시 헬라인의 가정에는요, 여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없었어요. 대개 남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공회당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도 받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적인 사회적인 그런 지식으로 가득해 와요. 근데 안에 집에만 있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헬라인들은 어떻게 하면 누가 뭐 이런 똑똑하네, 누가 참 잘 가르친대, 누가 어떤 예술작품 그림을 그리는데 참 멋져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을 가정에 초청합니다.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그림을 그렸으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배우기도 하면서 교양 쌓아나갔던 자들이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교사라고 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의 철학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뭔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거짓 교사가 있더라고요. 거짓 교사.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말씀이 참 좋아 라고 해서 초청해가지고 집안에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 교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헬라적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유대적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더 경건해야 되고 말씀과 율법에 올가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 그들 중에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집에서 말씀 듣는 지식이 얕은 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지식이 얕은 자, 조금밖에 모르고 뭐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으면 그래요? 네,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충이 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만들어 마음에 죄를 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야. 배운 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다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막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대요. 이 여러 가지 욕심이 뭐냐? 바로 첫 번째 뭐예요? 시작. 나 죄 안 졌어.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인 아니래. 나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대.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얽히고 설키고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해요? 나 죄를 져도 이제 상관이 없대. 예수 믿으니까 상관이 없대. 구원 받는데 뭐 앞으로 뭐 대충 살지 뭐 라고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대요.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뭔가 봤더니요. 네, 남한테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여자 진짜 저 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더니 정말로 확 달라졌어. 똑똑해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지나쳐서 이것에 욕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죄 가운데 빠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죄의식에서 벗어났으니까요. 더 많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더 많이 듣고 더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죄를 진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새로운 지식이에요. 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야? 야, 재밌네? 즐겁네? 라고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재밌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욕심이 바로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지도 몰라요. 과거에 군대 때 하면 막 봉사 목사님 와가지고 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막 얘기하죠. 근데요,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억나요? 그 목사님의 예화만 기억나요. 지난주에 제가 저기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각나서 뭐 먹으러 간다고 하셨죠? 우리 여전도에서요. 짜장면.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셔서 하면서 그거 하니까 그 예화만 남아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화를 하고 즐겁게 이렇게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진리의 말씀을 쏙 빼놓고 엉뚱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짜장면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지식, 진리의 지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네,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요, 뭐가 들어가면 변하냐면요, 진리가 들어가면 변해요. 진리가 들어가면 변해요. 진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이쿠, 그렇구나. 인정하고, 아이쿠,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가면요, 이 진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만들어요. 첫 번째. 진리가 들어가면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요. 괴로워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해집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었지, 저건 또 아니었지, 왜 자꾸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며 후회하며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진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후회와 회개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먼저 있었던 것,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졌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남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쏟아 넣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없애고 제거해야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 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책 소개할게요. 자, 한번 책 제목이 저기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책이에요. 뭐 이런 책이 되나? 신은 죽었다. 누가 그랬죠? 니체가 그랬죠. 니체가. 근데요, 이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반대의 책이 나왔어요. 반대 책이 나왔는데 이 아미트 고스와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출신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핵물리학자로 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양자 우주론과 양자 물리학자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양자 물리학을 경험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요. 양자 물리학으로 입증한 신의 존재. 신을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인도 사람. 인도인이니까 힌두교 사람일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 하면은 신이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힌두교 사원에 가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 안에까지 각 벽벽마다 온갖 색다른 우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별 희한하게 생긴 뭐 그 동물들이 짬뽕되어 있는 사람의 모양, 뭐 뱀의 모양, 뭐 이런 뭐 이것저것 짬뽕되어 있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힌두 사원에 가면요. 근데요, 이렇게 신이 많아요. 그들에게는요. 뭐 이것도 저런 신 많이 있는데 이런 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요. 신이라는 존재가 입증되어지네?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 신을 입증합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은 뭐냐면 일반 물리학, 뉴턴의 1법칙, 2법칙,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이런 법칙이 바로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그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법칙들이 일반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근데요, 양자 물리학은요, 이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빛,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개념이요. 일반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 그러한 움직임을 발견하였다라고 논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의 영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그 문을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징 하고 나타나셨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물리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요, 양자 물리학으로 설명하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를 통하여서 그밖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라는 것은 여러 존재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신을 증명한 책이 이 책이에요. 왜? 이 책 안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종교와 각. 시작. 종교와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기 네. 종교와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래요. 뭘 발견하기 위한 거라고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종교와 과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뭔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종교 시작. 다만 종교는 신이라고 하고 과학은 미지의 세계. 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종교에서는 이 진리를 뭐라고요? 신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처럼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는 미지의 세계. 아직까지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어지지 않냐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 이 세계에 있는 것이 뭐다? 진리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누구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 책 안에 이분의 얘기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종교가 불완전하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진정한 종교는 현실 속에 살아있다. 모든 사람의 선과 정의와 함께 살아간다. 예. 자, 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뭐라고요? 종교 없는 과학은 뭐요? 불완전하네요. 불완전. 왜 그러냐면 종교에서는 이것은 이거야 라고 명제를 내려버렸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것이 이거야 라고 명제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안 되는 것들이. 근데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과학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이 없는 종교에서 명제를 내린 것 그것이 진짜 그럴까? 라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종교에서 얘기한 진리 때문에 과학이 발전이 된다 안 된다?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동안 종교에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그냥 말로만 가르쳤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확인시켜 주니까 서로가 공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정한 종교는 그러므로 현실 속에 살아있다. 진정한 종교는요. 산속에 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영혼과 함께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과 정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야 라고 하면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합니다. 진짜 멋지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잘 얘기해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믿음, 올 한 해 내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꿈을 꼴까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을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그날에 기뻐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며 존대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사랑이 풍성하며 회원이 있으며 거짓 증거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유순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신뢰하며 여유 있으며 겸손하며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계속 볼까요? 본문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 중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항상 병을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꿔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습은 부족한 듯해도 경건의 능력이 흘러 넘치니 이 같은 자들과 함께하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지혜로운 성도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도는 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욕심을 능히 벗어나 항상 배움으로 진리의 지식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배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운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올 2025년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부출되어지는 올 2025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진리를 향하고 있어. 진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어. 라고 인정하시는 복된 삶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진리에 이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는 삶으로 인하여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요. 경건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친히 보여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6년